여호수아 4장이요.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당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벅찬 그 감격을 안고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죠. 무려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로 이렇게 추산되는 그 많은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요르단강 물을 막으시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요르단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었잖아요.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또 이 강을 통과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돌돌 말아요. 돌돌 말아가지고 이 요르단강 물을 딱 치니까 그것들이 이리저리 나뉘어져가지고 엘리사와 함께 마른 땅을 걷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하늘로. 그때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겉옷을 받게 되거든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르단 강물을 딱 쳐가지고 또 그 강이 열리고 마른 땅을 걸어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요르단 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요르단 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연출하게 될 것이에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1절에서 9절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르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세요. 12지파의 수대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리고 그들이 돌을 취해가지고 요르단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리고 10절에서 18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완전히 이렇게 건너고 나서는 이제 요르단강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치게 되거든요. 근데 요르단 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가지고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는 그 일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는데 두 곳에서 세우는 것이에요. 요르단 강이 멈췄을 때 그 한 중간에 기념비를 세우고요. 돌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돌들을 또 가지고 나와서 강 밖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념비를 두 곳에서 세우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다 피셨으면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고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요르단을 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백성 중 모든 지파에서 저마다 한 사람씩 12명의 남자들을 뽑고 너희가 그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요르단 한가운데인 이곳에서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건하게 섰던 곳에서 너희를 위해 12개의 돌들을 취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와 함께 옮겨와서 너희가 이 밤에 묵을 야영지에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하라. 3장과 4장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에 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3장에서는 이미 요르단강을 건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4장에서 다시 언급된 것을 보면은 이 4장에서는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의 요약을 기록하고 또 건넌 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요르단 강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200~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집단이 한꺼번에 강을 건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혼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잘 조차 행했기 때문에 결코 소란스러울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는 어떤 혼란이 있거나 무질서가 있거나 오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지파에서 저마다 한 사람씩 12명의 남자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지파 12사람을 택하라는 그 단순한 언급만 있었잖아요. 근데 4장에 와서 보니까 왜 12사람을 택했는지에 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르단 강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돌씩을 취했겠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돌 한 개씩을 취해가지고 12개의 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가 한 개씩 취한 이 돌을 함께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념비가 딱 세워질 때 백성들을 위해서 그토록 영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생하게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되새기라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에요.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모든 지파에서 저마다 한 사람씩 그가 예비한 12명의 남자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 너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요르단 한가운데로 들어가 넘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지파들 수에 따라 너희 각자가 돌 하나씩 자기 어깨 위에 올려매라. 이는 이것으로 하여금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게 하려 함이요 미래의 너희의 후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당신들은 이 돌들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시나이까 할 때면, 그때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느니라. 그것이 요르단을 넘어갈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느니라. 그런즉 이 돌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기념이 되리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잊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를 봐도 굉장히 아쉬워요.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뭐 인생이 막 잘 풀리는 것 같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건 굉장히 못된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 하면 이 같은 실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한 것이에요. 늘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돌들을 가지고 강 밖으로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념비는 곧 나의 언약과 표적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건넌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 백성들이 건널 수 없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흐르는 그 요르단 강물에 있는 돌들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 가운데서 돌들을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르단 강물을 끊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 표적의 기념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념비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게도 전해지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르단 강물을 넘지 않았던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이 쌓아놓은 이 돌들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그때 알려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요르단 강물을 넘게 해주셨다고.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또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6월절에 관해서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이 너희에게 당신들은 이 의례로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시나이까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말하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의 희생제물이라. 그분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집들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출하셨느니라 할지니라. 이에 백성이 머리를 숙여 절하며 경배하였더라. 여호수아 본문에도 보니까 돌들을 보고 후손들이 질문을 하면 답해주라고. 근데 이미 이전에 유월절을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때는 대답해주라고 말을 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삶에서 베풀어 주신 유월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물어보고 또 물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정립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조상들 역시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구출 역사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20절도 보시면 또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보시면, 그리하여 미래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께 명령하신 증언들과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하면, 24절에 보면 그런즉 주께서는 항상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규례들을 실행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 날과 같이 우리가 살아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보존하려 하심이라. 후손들이 물어보게 되면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얘기하겠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가르쳤고, 그 후손들은 조상들에게 이어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정립했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행하여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의 지파들의 수에 따라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의 돌들을 집어 올렸으니 그것들을 그들이 묵었던 곳으로 자신들과 함께 옮겨간 뒤에 그것들을 거기에 내려놓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르단 한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12개의 돌들을 세워 올렸더라. 그런즉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예. 지금까지 말로 명령만 하던 여호수아가 여기에서는 직접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돌 12개를 취하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먼저 물에 흐르는 요르단 그 바닥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유숙했던 길갈에 12개의 돌들을 세웠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잠시 서 있었던 그 요르단강 한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표적이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12돌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요르단 강물이 다시 이렇게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잠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보이겠죠. 그 기념비는 볼 수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길갈에 세운 기념비만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르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그 12돌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은 수확기란 말이에요. 막 봄비가 내리고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때에는 이 돌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범람할 때는 안 보이는데 그 범람하는 시기가 딱 지나면 물이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돌들이 보일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 그 돌들을 보면서 주님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저 강물을 건너게 해주셨지 하는 기념비적인 의미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그러죠. 예. 근데 이 오늘날은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마 지금은 찾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돌들이 지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 시기는 BC 1451년이에요. 그때로 이렇게 추정해 보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기를 기록한 연대가 BC 1430년으로 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이 말은 기념비가 세워지고 21년이 지난 여호수아기를 기록하는 이때까지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르단 강물 그 안에 있는 돌들을 우리가 잘 보면,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물속에 있는 기념비는 죽음, 길갈에 쌓여 있는 기념비는 부활. 예. 먼저 이제 돌이 물 안에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보면은 파라오 군대가 뒤따라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뒤따라오던 파라오 군대는 물에 수장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곳들에 그들을 덮쳤도다. 그들은 돌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도다. 그래요. 물속에 수장된 파라오 군대를 돌같이 바닷속에 가라앉았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6절에도 보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요 당신의 팔의 위대하심에 의하여 그들이 돌같이 가만히 있을 것이니 그럽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21절로 가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한 힘센 천사가 맷돌 하나를 딱 들어요. 들고 날아가면서 바닷속에다 던지는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그리고 힘센 천사가 거대한 연자 맷돌을 한 짝 돌을 들어 올렸고 그것을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이처럼 거칠게 아래로 던져질 것이요 결코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돌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가라앉겠죠. 바벨론의 몰락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 강 안에 세워진 그 돌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강 밖으로 나와져서 세워진 돌들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죽은 돌들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또 표현을 해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성전의 건물에 하나의 돌들로 표현을 해주시면서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침례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물에 수장된 돌들이었지만 그 침례가 다시 사람이 일으켜지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살아있는 돌들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두 기념비 돌들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해 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건넌 일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넌 사건은 여호수아의 침례라고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쫓아서 요르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신 각각의 모든 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백성은 서둘러 넘어갔느니라.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넘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의 면전에서 주의 법궤와 제사장들이 넘어갔더라. 그리고 르우벤 자녀들과 갓 자녀들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무장된 채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넘어갔더라.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약 4만 명이 전투하러 주 앞에서 넘어가 에리코의 평야들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요르단강을 건넌 사건은 단지 요르단강 서쪽에 거주하게 될 민족들만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들을 유업으로 주실 때 요르단강의 서쪽에 있는 땅들을 보통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나중에 동쪽에 유업을 받을 이 백성들도 함께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4만 명의 가량의 정예군이 돼가지고 함께 건넌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지파면 지파지 반 지파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반 지파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한 지파의 절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모세가 인도했던 그 시절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모압 땅을 거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동쪽 땅을 거쳐야 됐단 말이에요. 이때에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그냥 가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땅은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나가기 전에 싸웠던 그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시고 나서
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 좋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요. 이 땅을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에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요르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건널 필요가 없거든요.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안주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던 것이에요.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지파만 쏙 빠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던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은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 말을 들었던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안 넘어가려고 어떻게 하면은 겸사겸사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 너희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요르단강을 넘어서 함께 정복하는 그 조건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도 함께 달라고 하는 일부가 있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므낫세의 일부 사람들이 우리도 여기 유업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남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리고 반 지파는 요르단강을 넘어서 유업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요 가운데가 요르단 강인데 지금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졌죠. 서쪽하고 동쪽하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이쪽 므낫세 반지파. 이래서 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단순하게 야곱의 12아들을 떠올릴 수 있죠. 근데 보통 구약에서 12지파 할 때는 레위 지파가 빠진 상태예요. 레위 지파가 빠지면은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왜 12지파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파들씩 되는데 그 중에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하고 에프라임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지파로 부르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에프라임 지파가 합쳐져 가지고 12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빠질지라도.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따로 떼어놨거든요. 제사장 지파로. 사실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전체적인 지파는 13지파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요르단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유업으로 달라고 했지만 모세는 조건을 단 것이 함께 요르단강을 넘어서 정복하는데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용맹한 게 뭐냐면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르단강을 넘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죠?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드높이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자신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였듯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윽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증언의 법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요르단에 올라오게 하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요르단에 올라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올라오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육지를 향하여 들어 올려졌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요르단의 물들이 그들의 위치로 되돌아갔고 그것들이 이전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의 모든 둑들 위로 흘러 넘쳤더라. 예. 백성들이 모두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자마자 요르단의 물들이 다시 엄청난 수위로 흘러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자연의 질서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왔고 에리코의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주둔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는 이 날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4일이 모자라는 날인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예배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정확한 날짜가 이렇게 서술된 것은 유월절 규례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을 보면 첫째 달은 히브리어로 아비벌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곡식들이 이미 익었지만 여전히 푸른 색깔을 띠는 그러한 보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와 일치하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 말이나 이제 4월 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이 언제 이렇게 또 한번 바뀌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이후에는 첫째 달을 니산올이라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신 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예배하고 지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성별된 그 민족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뿐 아니고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진영을 이제 치게 되는데 이 진영을 치는 장소가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는 곳을 보니까 돌이 많죠? 그죠? 사진 보니까 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길갈이라는 말 뜻이 굴러간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길갈에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돌 뜨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있거든요. 채석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돌을 굴리는 작업과 관련해가지고 굴러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명칭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뒷장에 5장 9절을 보시면 나타나 있거든요. 5장 9절에 보면 그러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떼어 굴려 보냈노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 장소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갈랄이라는 그 말에서 파생된 명칭이 길갈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과거 이집트에서 겪은 노예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렸다. 이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요르단강 언덕에서부터 약 8km 정도 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진영을 친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론이고 4.4 시대 때 보면은
초기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중심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은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시 실행했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고요.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만나가 여기서부터 이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만나가 멈추게 돼요.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 살던 곳이 이 길갈이었거든요. 사사기 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 길갈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때 사사가 에훗이었어요. 이 에훗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왕에게 칼을 꽂아가지고 암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던 재판소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이 사무엘에게 여기서 살해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적이었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에게 이 아말렉을 쳐가지고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리고 소하고 양들을 보니까 굉장히 살찌고 좋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죽이지 않았던 이 아각 왕을 결국 사무엘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이제 대항했지만 결국 압살롬이 패배한 후에 유다 지파가 이제 요르단 동편으로 가서 다윗 왕을 다시 불러오는 그 장소도 이 길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대언서들을 보면은 대언자들의 학교가 세워진 곳도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진영을 치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들을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워 놓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미래에 너희 자녀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할 때면 그때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스라엘이 마른 육지 위로 이 요르단을 넘어왔느니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너갈 때까지 우리 앞에서 친히 말려 버리셨던 홍해 행하셨던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가 넘어갈 때까지 너희 앞에서 말려 버리셨기 때문이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막강한 손을 알게 하려 하며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르단 서쪽에서 맨 먼저 진영을 갖추게 될 그 성읍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넜을 때 체험했던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영원히 잃지 않게 하게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산 교육의 장소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상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교육하는 민족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그 기념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좌절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님도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상에서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날 목격한 그 놀라운 표적을 금방 잊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 백성을 묶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분은 놀라운 일을 언제나 생생하게 그 백성들의 뇌리에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또 의도였던 것이에요. 백성이 홍해를 건넌 40년 전에도 바로 이 절기였어요. 요르단강이 굉장히 깊고 거셌지만 하나님이 물길을 뒤로 돌렸고 홍해를 갈았던 것처럼 백성은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21절의 말씀처럼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을 해주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2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막강한 손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백성들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온 땅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신 그 방법이 모든 인류에게 실제적으로 교훈이 되기를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하는 그 능력을 자신들만 알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질 때 온 세상은 마침내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 사명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시고 이것이 또 사도들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막강한 손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보통 성경에서 손 하면은 신명기 8장 17절이나 역대상 29장 12절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손 하면 이제 권능이나 막강함을 얘기해 주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의 손은 어디에나 미치기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시편 8장 6절에도 보면 그 손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4절이나 139편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의로운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권능의 손이 정말 친히 들어서 사용하신 그 경우가 홍해를 건너고 또 요르단강을 건넌 사건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강한 손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념비와 기념하는 그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손들을 가르치는 궁극적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역사에 남길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훈해 주라고, 후손에게. 성도 개인의 삶이나 이 지역교회가 이루고 지낸 그러한 모든 일들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경험과 삶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역사하셨는지 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길 그 교훈도 어떤 세상적인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 또 영적인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